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이렇게 기도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물과 먹는 밥은 없어서는 안 될 양식이죠. 사람이 양식을 먹지 않으면 며칠 후에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용할 양식은 매우 중요해요. 그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 1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리스도인은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간구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왜 그래야 되는가? 세상 사람들은 기도를 안 해도 잘 먹고 사는데, 열심히 일만 하면 누구나 먹고 살 수 있는데, 기도를 안 해도 먹고 사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데 왜 예수님이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러 가시는가? 출애굽기 16장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9절에서 20절. (19절에서 20절)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아멘.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거예요. 다음날 아침까지 만나를 남겨두지 말라.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의식주에 대한 모든 염려를 버리고 하나님만 신뢰하라.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계를 책임지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를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두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6장 19절에서 20절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아멘.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백성들이 탐욕을 부렸다는 거예요. 내일 식량 부족 사태가 발생하면 어떻게 하지? 하나님이 만나를 안 내리시면 어떡하지? 이 의심이 있었기 때문에 만나를 비축하고 축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책망을 들은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음날 만나를 남겨두고 그런 인간적인 생각을 하냐면요, 기도가 없어서 그래요. 기도. 우리가 기도를 안 하잖아요. 항상 인간적으로 살아갑니다. 기도를 하면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살아가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을 강화시켜 줍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예요. 그래서 기도하면 순종할 수 있는데 기도의 분량이 부족하니까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아굴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아굴의 기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30장 7절 8절입니다.
잠언 30장 7절 8절. (7절) (8절) 시작.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아멘.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아굴의 이제 중심이 담긴 기도입니다. 아굴은 기도의 사람이고 성령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도 내용이 뭐냐면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하나님, 저는 부자 되는 거 관심 없습니다. 큰 재물은 신앙생활에 방해가 된다라는 걸 알고 있는 거죠. 성경에 부자 청년이 나오죠.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선생이여,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이까? 네가 가진 것을 모두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그리고 나를 따라오면 된다. 근데 부자 청년이 근심하면서 가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지나치게 돈을 많이 갖고 있으면 신앙생활에 방해가 됩니다. 이건 명백한 진리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가난입니다. 저는 가난도 싫습니다. 극심한 배고픔과 가난은요, 신앙생활에 방해가 돼요. 상처를 받는단 말이에요. 극심한 가난은 신앙생활에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아굴이 말한 게 뭐예요? 오직 저는 생생하게 살아있는 믿음 생활을 원합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저는 부자도 싫고요. 저는 가난도 싫습니다. 그냥 믿음으로 잘 달려가기만 해주세요. 이런 말씀 들으면 참 복잡하죠. 나 그래도 부자가 돼야 되는데. 왜 우리가 이걸 새롭게 좀 접근을 해야 되냐면 결국 우리는 죽습니다. 부자든지 가난하든지 결국 죽음 앞에서는 공평하단 말이에요. 근데 신앙은 어디에서 빛이 나죠? 죽음 앞에서입니다. 여러분, 젊은 날에 장관하고 젊은 날에 막 큰 대기업에 들어가서 막 연봉 5억씩 받고 그런 젊은 날의 화려함이 늙어 죽을 때 비참함으로 끝나는 사람들 많죠. 젊은 날의 화려함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죽을 때 그 사람의 진가가 나타납니다. 죽을 때. 그래서 죽을 때 젊은 날 그렇게 멋있게 화려하게 살다가 죽을 때 치매로 죽는다. 그건 비참한 거예요. 그건 심판입니다. 심판. 여러분, 모세처럼 죽으세요. 모세처럼, 야곱처럼 죽음 앞에서 믿음의 예언을 하잖아요. 얼마나 멋있어요. 그래서 아굴이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가 죽음 앞에서 진짜 살아있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인정받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자 되는 것, 당연히 저는 계속 여러분 다 부자 되길 원해요. 저는 다 집사기 없어서 그런단 말이에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믿음입니다. 믿음. 내가 죽을 때까지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가다가 변질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아굴이 원했던 게 뭐예요? 오직 필요한 양식만 주시면 됩니다. 자족하는 거예요. 자족. 하나님, 오늘 그리고 내일 내가 죽을 때까지 나를 굶기지만 않으면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족이 어떤 유익이 있는지. 디모데전서 6장 6절. (6장 6절)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아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자족할 때 경건이 능력을 발휘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자족하고 만족할 때 우리의 거룩한 믿음이 빛을 발한다는 거예요. 예? 어떤 이익이 있는지, 어떤 도움을 받게 되는지 우리 히브리서 13장 5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냐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이 자족하는 신앙이에요.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신앙이죠. 자족하는 신앙은 하나님의 임재를 이끌어내요. 자족하는 신앙은 하나님의 임재를 보장합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냐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어린아이들이 부모님이랑 같이 여행을 갑니다. 부산이나 제주도나 여행을 가죠. 어린아이들이 일일이 돈 계산하면서 여행 경비를 책임지고 관리하는 것이 좋아요? 아니면 부모가 해주는 게 좋아요? 어린아이들은 즐기면 됩니다. 야, 저기 가서 밥 먹자. 저기 가서 우리가 좋은 경관을 우리가 보자. 근데 어린아이가 경비를 스스로 막 쥐어짜고 계산하고 그러면서 가면 굉장히 골치 아프죠. 그래서 가정 경제를 책임지고 계속 가계부를 쓰는 사람은 머리가 아픕니다. 그래서 머리가 아픈 거예요. 없는 돈으로 계속 막 짜야 되고 넣었다 뺐다 하면서 한 달 그 경제를 이끌어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주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 머리 빠질까 봐, 여러분 스트레스 받아서 암 생길까 봐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 임마누엘의 축복이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리라 그랬죠. 이걸 믿으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미래를 보장하시고 열어가십니다. 변함없는 사실이에요. 성령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죠. 그 하나님이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물 가운데로 지날 때 침몰하지 않게 하시고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않게 하시죠. 이런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임하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생각 없이 습관적으로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탐욕적으로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지도 마시고 오직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주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기도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의 임재와 능력이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1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일용할 양식은 만나를 말합니다. 만나. 그런데 만나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육의 양식이고 두 번째는 영의 양식입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 3절로 가겠습니다. 신명기 8장 3절.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육의 양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영의 양식. 그러니까 만나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우리 육신을 건강하게도 하고 우리 영혼을 건강하게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주신 만나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니까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수의 사람들, 모세나 아론이나 갈렙이나 여호수아 이런 소수의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만나를 육의 양식으로만 알았습니다. 그냥 육신의 양식으로만 알고 만나를 먹었어요. 그래서 육신의 양식으로만 알고 먹었던 이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못 들어가요. 광야에서 다 죽어버려요. 그들은 만나를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못 받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40년 동안 인도함을 받았는데 그 구름 기둥이 뭔지를 몰라요. 그게 성령인데 그냥 구름으로 안단 말이에요. 구름이 있네. 시원해. 불 기둥이 있네. 따뜻해. 그냥 주님이 보일러 뜨시네. 그 정도로만 안단 말이에요. 주님이 에어컨 트셨네. 주님이 보일러 트셨네. 영적인 의미를 전혀 모른단 말이에요. 민수기 32장 11절. 11절 시작.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멘.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리니 왜요? 순종하지 않았어요.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무지의 결과죠. 그렇게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보여줬는데도 몰라요. 홍해가 갈라졌나 보다. 왜 광야 40년 동안 우리가 안 죽지? 전혀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는 걸 몰라. 예수님이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시는지 요한복음 6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9절. 시작.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아멘. 너희 조상들 다 죽었어. 소망이 없어. 그들은 인생 실패했어. 경각심을 가져라. 그 말씀입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라. 왜요? 50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0절. 시작.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구약의 만나가 나다. 광야 40년 동안 내렸던 그 만나의 진정한 의미가 나다. 나.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의 만나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에요. 이걸 사람들이 모르고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고 다 지옥 갑니다. 교회 다니고. 예수님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돼요. 구약의 성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깨닫지 못했어요. 참 불행하죠. 신명기 29장 3절 4절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29장 3절 4절. 시작.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모세가 광야에 있던 자들에게 말합니다. 깨닫는 마음을 안 주셨고 보는 눈을 안 주셨고 듣는 귀를 안 주셨어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복음을 모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열심히 설교를 듣는데 설교의 의미를 몰라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전해도 그냥 방언처럼 다른 나라 말처럼 들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처럼 설교를 많이 들었는데, 그처럼 만나를 먹었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죠?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했고 탐욕을 부렸고 하나님과 싸웠어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섬겼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포기하고 한 장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어요. 모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심했고 그들은 하나님을 반역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가까이 왔을 때는 가나안 땅의 신 바알 신을 또 섬겼어요. 40년 동안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짜증내고 불평했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도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결심하신 거예요. 이사야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10절. 이사야서 6장 10절 시작.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아멘.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귀머거리가 되게 하라. 소경이 되게 하라. 마음이 둔해져서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하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안 주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경험했는데도 의심하고 거역하고 우상 숭배한 그들이 설교 들을 때 다시는 내가 깨닫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겠다는 거예요. 무섭죠? 왜? 회개하면 구원받거든요. 어떤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회개하면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회개를 차단하겠다는 거예요. 회개의 감정이 안 일어나도록 강팍하게 만들어 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서가 회개하기를 원했는데 볼까요? 회개가 안 돼요.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에서가 평소에 악하니까 회개할 기회를 차단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 17절 시작.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회개할 기회를 차단해버려요. 그래서 50년 교회에 다녔는데 구원 못 받기도 합니다. 왜? 회개가 안 돼요. 메마른 감정으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종교심으로.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그 진심이 안 나오게 만들어 버린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망했습니다. 왜 그래? 하나님을 이용하니까. 하나님을 이용하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께 여러분을 맡기시란 말이에요. 너의 행사를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그러니까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이 빛이 나고 형통하고 잘 되게 하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도 그걸 못 믿으니까 이용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해서 이렇게 큰 아픔을 겪었는데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만나는 영적인 의미도 있고 육적인 의미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중요한 것은 이 만나를 영의 양식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전도자의 말이나 설교자의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겸손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만하면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수많은 목회자 중에 그냥 지나가는 설교겠지. 그래서 클릭 끝나버리는 거예요. 진정성을 갖고 듣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변화가 안 일어나요. 변화가. 그래서 하나님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안 들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도 몇 사람이 듣잖아요. 팍 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 몇 사람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2장 13절)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사람의 말로 받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요. 성령이 변화를 일으키시는 거죠. 말씀이 우리의 인격과 신앙과 삶을 새롭게 바꿔버립니다. 그 여러분이 속사람이 변화가 일어나요. 속사람이 변화. 그러면 자존감이 높아지고 내가 뭘 해도 잘할 것 같은 막 확신과 자신감과 소망이 일어나요. 왜? 마음에서 치유가 일어났으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바꾸시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말씀 들을 때 일하십니다. 사도행전 10장 33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3절. 시작.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고넬료의 고백입니다. 로마의 장교, 엘리트입니다. 엘리트. 중대장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중대장인데, 고넬료가 그냥 평범하죠. 베드로는 유대인이잖아요. 여러분, 로마의 장교가 유대 지역을 장악하고 다스리고 있습니다. 로마의 장교가 이스라엘의 평범한 아저씨한테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요, 얼마나 이 사람이 겸손한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의미입니다. 베드로여, 당신의 설교는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이든지 아멘으로 받겠습니다. 이 고백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했더니 그의 가족 모두에게 성령이 임하고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서 그의 친척과 친구들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사마리아 땅에서 일어난 최초의 성령의 역사가 고넬료 가정에서 일어났어요. 그래서 고넬료라는 인물이 여기서 부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대해서 어떤 중심을 갖고 있는지 아시겠죠?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찌르는 말씀이든 아니면 권면의 말씀이든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겠다고 고백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복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받아들이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 한번 보겠습니다. 6장 51절.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나는 살아있는 만나다. 그런 말이에요. 만나는 일용할 양식을 의미하고, 만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고,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을 의미합니다. 이 영적인 해석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만나를 영의 양식으로 믿고 먹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살리세요. 먹으면, 이 말은 믿으면 그런 뜻입니다. 믿는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고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도 복을 주시고, 여러분이 하는 일들마다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주기도문에서 일용할 양식은 풍성한 양식이 아니라 필요한 양식입니다. 필요한 양식으로 만족하면 영혼의 만족감을 얻고, 영혼의 만족감을 얻었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요. 임재.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죠. 주님이 함께 하시면 마귀가 여러분을 만지지 못합니다. 두 번째는요, 일용할 양식을 영의 양식으로 알아야 되는데, 일용할 양식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이 축복을 약속하셨는데요. 계시록 보겠습니다. 계시록 1장 3절. 계시록 1장 3절. (3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 순종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이 복이라는 것은 굉장히 포괄적이에요. 하나님이 종합적으로 주신다는 겁니다. 이 축복의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기도문, 특별히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는데, 거룩하신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들이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씨를 뿌리고 믿음으로 결단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좋은 결과, 하나님이여 풍성한 열매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선택이 최고의 선택이 되어서 내 인생과 내 직장과 사업과 모든 꿈과 비전과 펼쳐지는 삶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으로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교제 충만하게 하심이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발걸음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 위에, 또한 이 민족과 세계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